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D6를 한 지가 3년 만 3년 됐습니다. D6를 했다는 건 뭔가 하면은 D6 커리큘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물론 커리큘럼 하기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철학들을 깔고 통합 예배를 한 지가 벌써 15년 넘었어요. 저희들이 통합 예배를 한 지가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D6 커리큘럼을 사용하면서 아이들 신앙이 실질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커리큘럼을 썼다는 건 이겁니다. 뭐 뒤에 나중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커리큘럼을요. 열한 전형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해하부, 영하부, 유하부, 유치부,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부모, 소부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다 교사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 학생용이 있고요. 우리가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요 공과거든요. 그 다음에 주중 묵상용이 묵상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일에 하는 거고요. 이거는 주중에 하는 거고요. 주일날은 원하는가 하면 주일날은 우리 본수업이라고 합니다. 본수업 하면은 주일 남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공과는 나눔이라고 하는데 나눔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3세대 주일학교라고 합니다. 왜 3세대 주일학교라고 하면은 나눔하는 시간에는 유치부도 있지만은 장년부도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장년부는 장년부, 청년부는 청년부. 주일학교는 또 학년별 모입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들은 1층, 2층, 3층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101평씩이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저희들은 본당에서 다 합니다. 본당에서. 주일 낮에 마시나면은 의자 정리, 테이블에 들어가지고 테이블 딱 정리되면서 나눔을 합니다. 여기는 저희들은 통합 예배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3세대 예배라고 그럽니다. 3세대 예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본수업이고. 자, 본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죠? 예습을 해야 되겠죠. 주중이 뭔가면은 예습이 있습니다. 예습은 토요일 날 합니다. 가정예배. 그리고 복습을 합니다. 복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묵상일이 있습니다. 강령이 연령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하는 것과 얘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하는 것과 엄마가 하는 것. 엄마는 부모용을 하고 아이는 초등을 하지만은 서로 대화가 됩니다. 왜 대화가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커리큘럼이 쭉 가면은 6년짜리입니다. 6년짜리인데 3개월씩 곱하기 4,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 3개월 달에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죠. 있으면서 계속해서 6년 동안 흘러갑니다. 6년 흘러가면서 6년 만에 성경을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고 그리고 아이와 부모가 대화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연결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요겁니다. 주제가 같습니다. 같은 본문을 본다 할지라도요, 매일 성경 같은 본문을 본다 할지라도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미국에서 만든 교재인데요, 저희들이 번역해가지고 지금 3년차가 지금 번역대가 나왔는데 3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가 같기 때문에
설교를 똑같이 다 듣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오후에 공과라 그러죠. 아이들이 하는데 부모들도 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더 깊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주정 목사도 아이와 부모가 같은 이야기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나가 있습니다. 한 주에 한 주제입니다. 한 주에 한 주제입니다. 즉,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설교했다 그러면은, 한 주간 내내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내일 있을 예배 본문을 가지고 예습을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가정예배 오신 분 계시죠? 누가 오셨죠? 가정예배 몇 시간 했어요? 2시간 정도 했죠?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내일 본문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청소하고, 두 번째는 같이 밥 만들어 밥 먹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나눔하고요. 마지막에 뭐 축복기도 하고 뭐 용돈도 주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면은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은 집에서 식사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걸로 딱 잡혀 있습니다. 그냥 설교 15분하고 뭐 원고 내용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부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하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신기하다 그래요. 그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같은 걸로 인해 이 커리큘럼의 핵심입니다. 주제가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부모하고 주제가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주제가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는 교사하고 학생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자가 그 설교를 읽고 갑니다. 저는 커리큘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만 3년 다 돼가는데 한 번도 다른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나누면 저희들은 유치부도 1시간 반 합니다. 아이들도 1시간 반, 어른도 1시간 반 하는데 1시간 반 했는데 마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1시간 반 되면 다 마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다음 주 여름 성경학교인데 여름 성경학교에 있어도 나눔을 합니다. 왜? 설교하고 그 나눔은 한 주간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나눔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헌신 예배? 그러면 나눔 1시간 합니다. 그 다음에 헌신 예배 합니다. 하여간 나눔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 전환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들이 한 주간 내내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총회법과 10분, 15분 들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사들이 주일날 마치고 집에 딱 가자마자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커리큘럼 표입니다. 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준비합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을 인도해야 되니까. 자, 한 주간 내내 준비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어요. 제가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 때까지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한 주간 내내 준비해왔잖아. 예습해왔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자녀들하고 또 예습했어요. 한 2시간 동안. 또 예습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니까 애들이 설교가 잘 들리겠죠. 다릅니다. 설교 듣는 게 달라요. 물론 예습 안 하고 설교도 안 하는 사람 간혹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다릅니다. 그러면서 주정 묵상을 하는데 우리 채우리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주정 묵상을 계속했어요. 즉 엄마가 이 주정 묵상집이야? 네. 주정 묵상 교재하면 좀. 아이들 주정 묵상 교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3개월치. 그리고 안에 보면은 하루치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5분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5분 더 합니다. 왜? 하루에 요만큼씩 적습니다. 그러면은 10분, 15분 걸리겠죠. 왜 적느냐? 애만 적으라 그러면은 절대 애들 안 적습니다. 그죠? 절대 안 적습니다. 부모가 적습니다. 부모는 엄마는 한 페이지 적지.
네, 한 페이지가 안 적어. 얼마 적어? 엄마는 원래 저거랑 같이 세트로 있는 거를 시작했긴 했는데 어느 정도 적어 하루에? 그건 안 적고 어. 하루에 한 필사 그 성경 적는 거 포함해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 비싸요. 하여간 엄마도 적고 아이도 적고, 그죠? 따로 노트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한 3년 올라옵니다. 3년. 한 1년 정도 하니까 집에서 애들하고 엄마하고 예배 드리는데 많이 문이 트이더라고요. 1년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얘 체온이 한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부교회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 이채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D6는 저의 매일의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들 예배드리는 일요일의 제 하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주일 온전 찬양대 일원이셔가지고 저도 연습 시간인 오전 9시부터 같이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가족들과 같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오후 예배 준비를 합니다. 저는 주일 중 오후 예배 시간이 가장 좋은데요. 왜냐하면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성경에 대해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다가 고개를 앞으로 돌리는 엄마, 옆으로는 동생, 또 뒤로는 아빠가 나눔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 D6를 시작할 땐 저희 아빠는 오후 예배 참석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빠가 처음으로 오후 예배 나눔을 참석하셨을 때 제가 오늘 아빠가 같이 해서 되게 좋았어요 라고 말씀드려도 아빠께서는 계속 오후 예배를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 하루였어요. 이번에는 주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초록색 노트하고 그 주중 묵상집 가지고 저 동생은 매일 주중 묵상을 하는데요. 제 방식은 아까 목사님께서 미리 설명해 주신 것처럼 D6 책에 따라 성경을 읽고 문제를 푼 다음 이 소중한 제 D6 노트에 생각과 느낀점을 씁니다. 이렇게 매일 D6를 하면 좋은 점은 주일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데다가 그날마다 제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자기는 다 같이 모여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요. 짧게라도 온 가족이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토요일에는 아침마다 저희 가족은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차고 교회 본당을 같이 청소하는 가족이 함께 무엇을 하는 시간이 무척 보람있고 즐겁습니다. 또 토요일 저녁마다 집에서 하는 주일 예수견 가정 예배가 있는데요. 저희 가정 예배를 미리 하면 주일 때 말씀이 더 귀에 쏙쏙 잘 들어오니 정말 좋습니다. 또한 저희 아빠께서는 오후 예배처럼 처음에는 가정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셨는데요. 저희가 계속 가정 예배를 즐겁고 보람있게 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새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 아빠께서 같이 가정 예배에 참석하신 그 일을 저희는 침대에서 소파에서 의자로 앉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읽었는데요. 지금도 그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 매일의 일상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때도 제가 마지막에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아니었는데 발표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같은 방 썼던 목사님 D6는 뭐 저번에 딱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한 명. 자, 지금부터는 제가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쭉쭉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세대통합 예배
사실은 이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목사님 따라서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대통합 예배는요 3세대 예배라고 그러죠. 저희들은요. 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모든 예배가 세대통합 예배되는 거죠. 3세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교회들마다 뭐 매주감사, 뭐 어린이주일, 막 행사식을 막 하거든요. 그건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 세대통합 예배한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세대통합 예배는 애들이 그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어른들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가 통합 예배가 그 자체가 예배가 자기들의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벤트를 하면은 애들도 압니다.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 이거는 이벤트구나. 한 번 정도 올라가서 뭐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 보니까 뭐 교회가 크니까 그렇지만은 유치, 유년,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청년 자리를 다 만들어. 3세대 예배는요, 3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앉았을 때 엄마, 아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유치부 여기 모아놓고, 민영부 여기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겁니까?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이 안쪽에서 예배드리고, 앉았을 때 이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됐어요. 아이 밖에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둘이 절대 같이 안 붙여놓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같이 붙여놓으면 장난치고. 그리고 핸드폰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핸드폰 보면은 예? 자, 망치를 깨버립니다. 깬 적은 없지만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핸드폰. 그리고 지난주는 이번 주 주일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핸드폰 가방에 안 넣었어요. 여기 나와 있지 말고 다 넣으세요. 한 바퀴 돌아다녔습니다. 왜 핸드폰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다 가방에 넣었어요. 다 받아냈어요. 여기 입술이 보이고 애들은 안 보고도 카톡 보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엄지손가락 한 개만 있어. 손가락 한 개만 있어도 카톡 다 보내고 다 합니다. 핸드폰 위에 올려놓지 마시고 가방에 안 넣으시고 보험을 하고 그죠? 딱 그렇게 합니다. 수시로 해요. 수시로. 왜 그런가 하면 잘 까먹더라고. 너무 잘 까먹어요.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애들도 또 까먹더라고요. 우리 돌아다녀야 될 없습니다. 혹시 돌아다니면은요, 놔둡니다. 그냥 놔둡니다. 절대 눈 마주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돌아다니잖아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겠어요? 아, 이거 돌아다니면 재밌구나. 야, 지수장님이 눈 맞춰주고, 저희 과자도 안 해주고, 절대 아는 척하지 말아요. 눈도 마주치지 말아요. 혼자 돌아다니면 심심해가지고 나중에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통합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핵심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애 보는 시간 아닙니다. 애 보는 시간 아닙니다. 저희들 유아실 없습니다. 기저귀 가는 데도 없습니다. 애 보는 시간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 사모님 저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앉아서 예배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은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아, 예배 시간에는 엄마가 흔들어주는 시간. 진짜 잘 알아요. 제가 이제 한 10년 넘게, 한 15년 가까이 해버릴까요? 16개월 되면요, 옆에 앉혀놓고 해요. 절대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가져주지 말고, 애 보는 시간 아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다. 엄마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얘들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다닐 때쯤 되면은요, 이 안쪽에 그냥 놓고 가만히 앉아있어. 딱 그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은 애들은 따라옵니다. 그 분위기가 저희들이 다 됐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합니다, 애들이. 엄마 쉬, 그러고. 못 가게 합니다. 싸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도 소변 오줌 누는 아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면은 5분입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은 목사님 설교가 돼야 안 돼요. 분리가 안 되지요. 설교 뭐 있는지 모릅니다. 30분 설교 단어 설교입니다. 못 나가게 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진짜 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집사님 앉으세요. 그러면 애들이 벌써 앉습니다. 여러분도 가끔가다 있는 거고, 부모가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 시간에는 화장실도 가면 안 되고, 돌아다니도 안 되고, 가져도 안 되고, 뭐 핸드폰 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는 뭐예요? 아, 예배 시간에 내가 좀 땡깡 부리면은 엄마가 핸드폰 주는구나. 예배 시간에는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애가 예배 드리지요. 부모가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엄마가 애가 카톡하고 이러면 애들 예배 다 봅니다. 아,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도 하고 뭐 저런 거 하는 거구나. 애들이 기가 막히게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절대 집중, 절대 예배. 부모가 예배 드리면은 애들은 예배 드린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애들 절대 눈 마주치지 말고 아는 척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쪽팔려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제자리가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처음에 잡니다. 물론. 근데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나이 16개월. 뭐에 16개월이 뭘 알아듣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의정부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우리 통합 예배 드린다 하니까 저희 유튜브 들어왔어요.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가 싶어. 제일 궁금하대. 신경 쓰지 마. 어른 설교 하는 거야. 이 정도 아이 되면요, 어른보다 더 잘 알아듣습니다. 얘 설교 다 요약합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왔잖아요. 다 알아듣습니다. 신경 안 쓰면 됩니다. 저는 뭐 요거만 조금 이렇게 쉬운 용어로 선택하지 그냥 설교합니다. 목포의 새창조교회 김경규 목사님, 광신대 총장으로 하셨어요. 그분 그 교회는 통합 예배 드립니다. 한 교회들 500명 됩니다. 그 목사님 말을 의문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 알아듣겠어요? 근데 예배 잘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좋아해요. 통합 예배 드리면 좋은 점, 말도 이루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절대 따로 공간 두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미국 가면은 한 15분 같이 예배 드린다고 5분 설교를 하다 내려갑니다. 애들 공부하러 갑니다. 내 핸드폰인가? 죄송합니다. 내려갑니다. 근데요, 패밀리 미니스트리, 네덜란드 계열 쪽이요. 그런 쪽이 아주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 사역이 굉장히 강합니다. 10분 찬송합니다. 2시간 동안 교리 강의하는데 애들 꼭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긴 아닙니다. 이모 수련회 하면서 뭐 여기 애들 노는 거 하는데요. 이제 여기가 몇 년 지나면요, 모든 모임에 애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얘기해요. 다 같이 앉아서 갑니다. 다 같이 모든 행사 같이 하고, 같이 움직이고, 부모와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 뭐예요? 세대 통합 예배가 될 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역이 세대 통합 사역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면은 뭔가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예배도 중요하지만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애들이 시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통합 뭐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배 통합에서 드리라 그랬어요? 뭐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지 아시가요? 하나님 무슨 명령? 신앙 전수, 하나님 무슨 명령? 수직 명령, 교육? 명령. 자녀들을 가르치시켜. 교육명. 그래서 교회가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통합 교육으로 돌아가야 돼요. 통합 예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사역뿐만 아니라 통합 교육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는 교회에서는 뭐 학교에 뭐 있어요? 교사와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집에 가면 또 뭐 해요?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세대 주일학교는 이 공간에서 얘가 이제 5학년들이 하면은 옆에는 엄마가 중고등부 교사거든요. 엄마가 하는 게 보입니다. 뒤에는 아빠가 장년들하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 또 동생이 하는 거 보이고 같이 하는 거죠. 세대 통합 교육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자, 부모 교육 한다고 그랬죠? 저기 제가 이제 빼먹어서 적었는데 교회에서 자꾸 부모 교육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해서 강의하고 하는 거니까 정의는 목사님이 하셔가지고 끌고 가는 건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김용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조금 IQ가 좀 머리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가가지고는 목사님들 다 들었어요. 다 들었잖아요. 목사님이 차근차근하게 끌고 나가는 방향에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부모 교육이요. 막 교회에서 조금 사이드되는 교회에서 막 부모 교육 시키려고 합니다. 부모 교육을 시켜야지만이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요, 저희들은요, 부모 교육이 어디서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같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교사들이 많아요. 저는 여기에서 최고로 교육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이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한 주간 내일 준비한다 그랬지요. 설교 듣지요. 그리고 애들하고 한 시간 반 동안 나눔하지요. 복습하지요. 아이들 체크, 주중부산 체크해요. 자기 집에서 하지요. 그래서 저는 교사들을 특별 제자 훈련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사들. 이 교사들이 부모들이 많아요.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요, 이거 더 이상 안 해도요, 부모들은 여기만 따라와줘도요, 가정예배도 있고, 예수하고, 또 3세대 주일학교 교사나 3세대 주일학교로 참석하고, 그리고 주중에 가서 또 묵상기 가지고 아이들과 자기 거하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이것만 해도 부모들 충분합니다. 부모 교육 충분합니다. 자,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D6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 간 제자 훈련 및 구호운동. 자, 다시 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및 구호운동. 자, 요렇게 먼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구호운동. 교회가 막 이렇게 주일학교 100명, 중고등부 100명, 막 장년분도 200~300명. 그러더니는 뭐 우리 주일학교 잘하고 있는데. 근데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하셨습니다. 조금 사이즈가 되는 교회들이 오히려 더 안 한다는 거예요. 심각성을 몰라요. 1000명 되는데 주일학교에는 100명이 있어요. 옛날에는 100명에도 100명이 있었어요. 그 1000명 되는 교회에 주일학교 100명이 있다고 자기교회 다른 교회보다 주일학교 많대. 걱정을 안 해요. 지금 그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데이터 한번 뽑아봐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에제베리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들어봤지요? 들은 거 봤지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에제베리 부흥운동? 유튜브 치시면 나옵니다. 그 에제베리 지역의 한 대학가에서 막 찬양하고 막 밤새 24시간 기도하고 이게 며칠 동안 이어졌죠. 한 2주 막 계속 이어졌어요.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막 신학자들이 그 에제베리 부흥운동에 대해서 막 논평을 하고 막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작년입니다. 작년에 한 기자가 저는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순복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딱 그렇게 밝히면서 D6
미국에서 오신 CEO에게 노런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아주 제 기억에 확 남았어요. 에즈베리 부흥운동은 아주 귀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에즈베리 부흥운동은 보편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세대간 부흥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 애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 후손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세대간 부흥운동. 이게 진정한 부흥운동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직점 들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평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또 전도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흥운동은 세대간 부흥운동. D6 세대간 제자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도 제자훈련 받고 아이도 제자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간 제자훈련입니다. 그다음 제일 위에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통합 예배 드리기요? 그럼 집에서도 뭐 해야 되겠어요? 통합 예배 해야지요. 3세대 예배하면 좋지요. 좋은 것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집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예배해야죠. 집에서 나눔했어요. 가정에서 나눔해야죠. 교회에서 뭐 해요? 식사하지요. 집에서도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식사해야 되겠죠. 그죠? 이 교회가 가정이 함께 가는 거예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만 갔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게 어디서 해야 된다? 가정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가정 예배 드릴 때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것은 식사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한 23년 됐는데 개척한 지, 개척하고 시작을 한다고 지금까지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여자들 힘들겠네요. 힘듭니다. 고생합니다. 근데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딱 개척하면서 꽃꽂이 같은 거 안 했습니다. 꽃꽂이 한데 보니까 한 15만, 20만 들더라고요. 꽃꽂이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꽃 조금만 있으면 시드는 겁니다. 다 없애면서 매주 꽃꽂이만큼 15만원, 20만원씩 가정에서 식비원 시간. 그래서 연말 되면은 몇 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뭐 이 집 같은 경우는 결혼 기념일, 생일, 아이 생일 3번, 5번. 뭐 이 정도.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한 5번 정도 내가 뭐 10만원씩, 15만원씩 딱딱 찹니다. 그러면은 또 중복되면 또 모아갖고, 그리고 쌀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다 냅니다. 그러면은 뭐 25만원, 30만원이면 100명 이상 훨씬 충분히 잘 먹습니다. 우리는 부피식으로 잘 먹습니다. 제일 잘 먹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제일 잘 먹는다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교회에서 식사하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힘들다고 요즘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안 먹는 교회도 진짜 많습니다. 식사가 중단된 교회도 많고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교회도 많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충주의 어느 교회 갔더니 매주 성찬식이 안 났어요. 매주 성찬식. 분위기가 성찬식 분위기 딱 잡혀있어요. 성찬식 왜 하죠?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네. 초대교회가 뭐 했어요? 성찬식 했어요? 초대교회가 뭐 했죠? 매일같이 모여서 먹고, 떡을 먹고 마시고 밥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교제했어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럼 성찬식 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성찬식 있으면 당연히 교회에서 밥 먹어야지. 밥 안 먹는 성찬식 왜 해요? 은혜 받으려고 해요? 의미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뭐 하고 모르고.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뭐 거기 있으면 눈물 흘리면 그게 뭐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했으면 교회가 식탁 공동체를 가져야죠. 같이 한 식구가 돼서 밥 먹어야죠. 그 일에 우리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굉장히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설거지는 남자가. 여기는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설거지는 남자가. 다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는 딱 자기 건 자기가 들고 주방에 갖다 주고 인사. 자, D6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원론적으로 말하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 그러나 목표적인 관점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요거 목사님이 강조만 해주면은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15분 원고 써가지고 아빠가 설교하는 시간, 잔소리하는 시간 아니라 뭐 하는 시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그것이 3세대 주일학교에서 벌써 1시간 반 동안 교육이 되어지니까 나중에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 부흥하는 교회,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어지는 교회. 과연 어느 교회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세대 간의 신앙 전수, 진정한 부흥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세대 간 부흥운동이다. D6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D6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 식사, 3세대 주일학교, 가정예배, 식탁 공동체, 이런 거 함께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요? 교회는 본수, 가정은 예식과 복수, 토요 가정예배, 주중 묵상을 통해서. 교회는 3세대 예배, 3세대 주일학교. 우리 교회가 자꾸 샘플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일날은 3세대 예배하고 3세대 주일학교, 뭐 두 개가 다. 막 불쏘와 예배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공간이 있다고 보내면은 안 됩니다. 어느 교회가 공간이 있다고 보냈더니 남자 집사님끼리 싸우고 나왔어요. 정치 이야기 하다가 싸우고 나왔어요. 하라는 거 안 하고 딴 거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한 공간에서 합니다. 준비 안 해오면은 한 공간에서 1시간 반 동안 뭘 해줘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큰 주체는 누구다? 이제 이건 나와야 되겠죠?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큰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큰 주체는 누구다? 다음 세대?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외우지? 네. 나와서 외워봐.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아들을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 말씀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는 주일날에 늘 특성화하는 팀이 이거 다 외웁니다. 요즘에 1.9절까지 외웁니다. 우리가 1.9절까지 외웠더니 와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1.9절까지 외우더라고요. 자, 여기 읽었는데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큰 주체는 누구다? 네? 뭐라고요? 말씀. 가정과 주체는 복음 말씀. 말씀.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가 누군가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구예요? 너가 누구예요? 부모지. 부모예요. 부모예요. 신앙 전수의 가장 핵심은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이 좀 오셔가지고 우리 애들 좀 신앙 전수의 핵심은 부모님, 주체는 부모님. 교회 뭐 타갈 것도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집사님 욕하는 사람들은 그 애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님 보면은 아무리 은혜로워도 우리 엄마 아빠 괴롭힌 사람, 우리 엄마 아빠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 저 권사님 보기만 봐도 그냥 발그릇을 너무 떨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힘들게 하죠. 자, 가정과 교회에 사는 큰 주체는 뭐다? 부모다. 자, 식탁 회복이 필요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창의력 소통력 기독교 시간 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네가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서 너를 가르칠 수 없단다. 직접 아인슈타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점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의 호기심 꿀을 지켜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오실 때 아버지는 나침반을 써주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결국 가정 부모입니다. 아이의 교육의 모든 핵심은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진짜 홈스쿨하는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거 진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진짜 하시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주체는요 분명히 부모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은 부모가 모여서 아이들 공부까지 할 수 시킬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세상 교육보다도 물론 교편 잡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교장선생님도 계시다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부모가 모여가지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자, 우리가 평생 학습하면서 우리 뇌의 물리적 형태를 바꿔놓는다. 변화하는 호르몬만이 아니라 아이들 뇌도 변화한다. 내가 변화할 때 학습들을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사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결코 주입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목사님, 우리 설교 오래 많이 했어요. 그죠?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요, 진짜 안 나와. 진짜 안 나와. 나는 생각할 때 그때는요, 주일 안내를 설교 한 편만 제대로 듣고 바뀔 수도 없어요. 52주 내내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 새벽에 설교, 수요일 설교, 금요일 설교, 그리고 신방감 설교. 그것도 모자라고 설교 대단하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성경 통독하는 새벽에 저녁에 5일이잖아요. 나눔하거든요. 저는 지금 뭐 주일 남녀를 한 편만 제대로 먹고 일주일 내야 합니다. 근데 한 편 준비하기 힘든데 옛날에는 어떻게 외곽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왔습니다. 열만 받더라고요. 수요일날 얘 엄마가 집사님이 D6 DNA 체크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PPT를 발표를 하는 1년 늦게 시켰어요. 형신들은요 잘합니다. 얘 엄마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던 사람이에요. 그 전국에서 제일 잘했을 때 16등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 그러면 공부 잘하니까 내가 이 책줄 테니까 요약해가지고 PPT 만들어 발표했어요. 집사님이 계속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컴퓨터 그마다 강의시키고 있어요. 잘해요. 목사님이 소리하는 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성경 통독하고. 성경 통독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소리내서 집에서도 애들도 있는다 그러는데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요. 엄청 도움이 많아요. 아이들한테.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고 작년에 기도하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미국에 어느 교회 갔더니 가족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감사한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 잘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감사한 거 3가지 꼭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 가정에서 감사, 교회에서 감사 3가지를 들어가지고 감사한 것들을 이제 감사 기도를 해요. 고백을 하죠. 감정 비싸지. 고백하고 특송하고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외우고 특송하고 기도해요. 그 팀이 안 듣어보고 그 팀이 설거지도 하고 그 팀이 오후에 기도도 하고 그 팀이 이렇게 한 주간 내에 우리는 명가라 그러는데 구역이 없습니다. 명가라 그러는데 그 팀이 한 주간 내에 승리입니다. 구역이 한참 목적이 하다가 25분
간단하게 예를 들고 밥 먹고 2시간 동안 일하고 그러지 마. 그제는 명가별로 모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모입니다. 같이 모이니까 이거 없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모이는데 뭐 누구 집 욕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유행이 한 시간씩 집에서 가는 게 그리고 안 그래도 일이 많아요. 자, 사상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혹시 조금 더 해도 되죠? 시간 좀 맞을까요? 네네. 조금 더 하시면. 그냥 이렇게 손 드시면은 제가 마실 때 그냥 딱 마실게요. 딱 마실게요. 사상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 이게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사는 거 보면은 그렇지. 부모가 사는 거 보면 애가 그렇게 사상 만들어줄 수 있어. 또 학습적으로 사상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조금 전에 목사님이 제가 얘기했죠. 설교 아무래도 인간이 생각이 안 나. 사상이 안 나. 진짜 안 나.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주입식이기 때문에 설교가 막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가슴 뜨거워져서 그러다 맡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대학교 가면은요, 주사파들이요, 어떻게 해요? 책을 딱 줍니다. 책을 읽고, 뭐 하죠? 토론합니다. 논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논쟁합니다. 그러면서 싹 끌고 갑니다. 사상은요,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바뀝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D6 커리큘럼이 5의 나눔 속에서요, 유치부까지는요, 거의 주입식입니다. 근데 유년 초등 올라가면서, 중고등 올라가면서부터요, 거의 토론식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교사라고 그러고요, 청년부부터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는 어떻게 하느냐? 리더는 가르치는 리더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 서울에서 말하는 리더가 아니고요, 리더는 MC입니다, MC.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집사 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조금 줄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요게 리더입니다. 소그룹 리더. 옛날 소그룹 리더들은 뭔가 목사님들 배워가지고 자꾸 막 가르치려고 있어요. 앞에서 가지고. 그 가르치면 앉아 들으면은 소그룹을 듣기 때문에 막 빨리 집중해서 많은 걸 배울 수는 있는데,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게 되는 경우는 뭡니까? 자기가 또 가르치고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뭐 한다? 사상을 만들어 나간다. 하버드 학습법이 D6 커리큘럼에 대해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학습법입니다. 미국의 블룸의 6단계 완전 학습법 제가 조금 있으면 설명하는데, 블룸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인이지만 유대계인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전부 유대계인들이 다 교육에 대해서 일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속에 어릴 적부터 저 하버드 학습법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들은 하버드 학습법이 뭔지 모릅니다. 배어 있습니다. 하버드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와 자녀가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부모와 자녀가 뭐가 된다? 관계를 형성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제가 이거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30살이거든요. 첫째는 31살인데 결혼했고, 아까 손주 셋이나 그렇고, 둘째는 아직 30살인데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니까 아들하고 내하고 열받은 일이 꽤 있을 거예요. 목소리 셋이니까 열을 더 받을 거예요. 안 키웠어. 열 안 받아봤나. 근데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강대상에서 내가 딱 선포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니한테 반했다. 성질돼서 미안하다. 내가 오늘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니한테 화 안 한다 그랬어. 그리고 지금까지 화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화 안 내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대화가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요. 우리는요, 부모들이 자꾸 권위적입니다. 밥 먹어. 자, TV 꺼. 핸드폰 그만 봐. 공부해. 학교 가. 다 명령적이죠. 관계가 안 됩니다. 관계가 안 됩니다. 친구처럼 관계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요. 인격적으로. 시편 127편에 이번 주 제가 설교했는데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이와 더불어서 친구처럼 관계를 형성해야지만이 학습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슬람 잘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대화가 아주 풍부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작년에 오신 이번에 캄보디아에서도 39명 왔는데 그 집에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슬람 그 배경이 깔려 있으니까 이슬람이 더 제일 많습니다. 너무너무 대화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자녀와 뭐가 있다? 탈무드가 있습니다. 자, 탈무드 말고 그들에게 토라 있습니다. 모세오경 성경이라고 그러죠. 토라가 있습니다. 근데 왜 토라가 아니고 탈무드예요? 자, 그러면은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모와 자녀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될까요? 성경으로 될까요? 성경은 안 됩니다. D6 커리큘럼이 됩니다. 왜 성경은 안 된다면요. 성경을 하면은 자유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서 그들은 토라가 해석되어진 것들을 그걸 토대로 해서 탈무드를 가지고 철저히 교육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같이 가정과 교회가 전체가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것 저희들은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커리큘럼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탈무드 역시 하나의 인격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 D6 커리큘럼. 자, 친구와 관계가 친구처럼 관계 형성 속에서 뭐예요? 경청한다.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죠? 제가 뭐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잘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필기 못하게 합니다. 필기해도 밑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지 밑으로 보고 합니다. 목사님하고 설교할 때 목사님 눈 마주쳐야 됩니다.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자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니까 진짜 성질 많아요. 설교하다가도 빠져나갈 때가 있는데 자면 안 됩니다. 애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눈 마주치고 설교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경청해야 되죠. 경청. 잘 경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고 있다는 4단계입니다. 질문과 대화와 토론과 논쟁입니다. 질문. 이 교재가 질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따라오면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질문. 그 다음에 대화가 됩니다. 질문 속의 대화. 좋은 질문들을 잘하는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제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왜 장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왜 둘째 탕자, 야곱, 왜 둘째가 복을 말했죠? 이런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생각 안 하는데 한 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생각해 보는 다음에 솔로보아 스타일들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식 살기 여기 깔고 척척 깔고.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질문 나와야 됩니다. 질문, 대화, 토론, 논쟁. 그죠? 토론, 논쟁. 토론, 논쟁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사상이 만들어진다. 토론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게 뭔가 하면 아이가 느낀 점을 적는다고 했잖아요. 글쓰기를 자꾸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커리큘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아이들이 커리큘럼을 쓰면서 좋았던 점, D6하면서 좋았던 점, 스피치 훈련시키고 발표시켰습니다. 만렙에 됐습니다. 한 10명, 한 2명이 했는데 또 6개월 후에 또 교사들도 했고 또 6개월 후에 또 했고 왜 합니까? 글을 써가지고 앞에서 발표를 시킵니다. 아이들 교육에 치고줬습니다. 당진동일교회가 이걸 잘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 거죠. 왜 그런가면 D6 하면서 왜 저거 하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좋은 점만 잘해서 제가 써서 발표하라고 했으니까 들으면서 또 하나가 되어주고 힘을 얻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고 의사가 박사가 석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 뭐해요? 의사는 배째고 가르고 꾸매고 일합니다. 일하는 사람 만듭니다. 국가는요 박사가 되고
아무리 전문가가 된다 할지라도 일하는 사람을 만들고 있지요. 국가는요, 지도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뭐예요? 스피커입니다. 사상이 있는 속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 리드할 수 있는 자, 각 분야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예배하면서 뭐예요?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경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기회 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뭡니까?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아브르타는 공무원을 키운다. 뭐가 있습니다. 자, 나와 너와 저자 탈무드, 부모와 자녀와 탈무드, 부모와 자녀와 D6 커리큘럼, 교사와 학생과 D6 커리큘럼. 벽기 말하기, 읽기 쓰기, 여와 지금 생각합니다. 유대인 도서관에 가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조용한 도서관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도서관에 가면요, 요렇게 앉아가지고 토론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도서관 들어가자마자 확 시끄럽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요렇게 앉아 토론합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 집중해서 토론하고, 질문하면서 토론하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아하, 3세대주의랄 거는 우리 소그룹은 한 군데서 해요. 그래서 한 군데서 모았었어요. 보내지 않았어요. 조용한 데 보내는 순간 거기서 정치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준비를 안 하고 1시간 반 동안 거기서 놓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만 저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한 공간에서 하면서 얻어지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해오면은 1시간 반 동안 그 안에서 애들 데리고 못 놉니다. 자,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아브라함 링컨. 소중고 교육 12전에 대입하면서 9년이 복기간을 가는 사람. 우리 아이들이 이 D6 커리큘럼을 통해서 유치부 때부터 초등부, 2년부 초등부 쭉 한다. 기가 막힌 학습부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또 지금 D6 토요일날 독서학교 만들어갑니다. 책을 읽고 그 배경과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접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독서학교도 좀 하고 있습니다. 블룸의 6단계 학습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블룸은 교육학자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학습 6단계입니다. 기억과 이해가 적용, 분석과 평가와 창안. 이 6단계 학습법이 D6 커리큘럼 클리어 학습법으로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이해하는 거, 적용하는 거, 이 세 가지 우리 잘 알죠. 근데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안하고 이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D6 커리큘럼에는 주정목 상집에는요, 성경 본문이 안 실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면 이거 왜 찾기 힘든데? 야, 찾아야지. 분석해야지. 그래서 CCC 오랫동안 순장도 하고 오랫동안 했던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이때까지 많은 묵상집이 했지만 이 D6 커리큘럼 묵상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만 부씩 적어가지고 하루 묵상집 2만 부씩 적어가지고 올립니다. 내용 적어 올립니다. 최고의 D6 커리큘럼 클리어 학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학습법, 블룸의 6단계 학습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6 커리큘럼은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기, 외우기, 탐구하기, 적용하기, 반응하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D6 커리큘럼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에 기초한 커리큘럼입니다. 에브리데이 커리큘럼. 정말 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한 바퀴 돌고 또 6년 동안 또 한 바퀴 돌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동안 6년 동안 돌고 초등부터 또 돌고 중고등부 또 돌고 또 돌아가요. 그래서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년 동안 설교가 나다면 6년 후에 다시 설교가 또 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우리도 역시 더 수준 높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거의 다 마쳤습니다. D6 커리큘럼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합니다. 세대간 제자 훈련이 가능합니다. 부모교육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할 필요 없다. 이것만 충실해도 바쁩니다. 11년 연령들을 위해 준비됩니다. 제가 그냥 화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하부가 있습니다. 유년부가 있습니다. 해하부 위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가 있어요. 중등부가 있고, 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장년부가 있고, 조부모형이 있습니다. 그 퓨전 넥스트가 조부모형입니다. 전 연령대 같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3개월이 한 달인데 구약과 신약이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별 주제가 들어가는데 특별 주제 속에서 신약이 될 수도 있고 구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6 커리큘럼은 신명기 6장의 하나님의 교육 명령을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신약, 즉 기독론이 아주 강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치입니다. 위에 1년치고요. 3개월이 한 달치입니다. 구약, 신약, 특별주제, 구약, 신약, 특별주제.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 5년치, 6년치 이렇게 있습니다. 문설주라는 게 있는데 신앙의 정의를 중간중간에 내려놨습니다. 신앙의 정의. 한 개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문설주가 집에 액자로 해가지고 다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교재 속에서 문설주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핵심 원리들 수업 전반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적용 과정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교회 형편에 맞게 목사님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것은 주일 낮 예배, 3세대 통합 예배, 오후에 3세대 주일학 딱 주일날은 이걸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회마다 형편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가 몇 년간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부터 고등부까지 D6 커리큘럼을 이제 접목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 지 벌써 2년 됐는데 시작을 했는데 부모들은 매일 묵상을 했어요. 매일 성경. 근데 애들이 한다는데 그럼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자녀 가진 부모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영열 목사님이 난여일도 설교를 하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이민교회는 토요일 날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그때마다 이 커리큘럼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전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할 수 있으면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면 좋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움직이면 좋고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